네. 아유, 감사하네요. 우리 다리 다쳐서 못 나왔던 우리 현철이도 이렇게 다시 나와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난주에는 종이도 나왔는데 참 감사하네요.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소통인 것 같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도 소통이 안 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SNS가 이제 활성화되어 가면서 더욱 소통이 중요해졌고 또 원활해졌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아주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소통이 있다고 사람 사이에 있는 벽이 허물어지고 온전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소통이 있다고. 사실 매일 만나는 가족도 대화는 하지만 이렇게 하나 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심리학자인 그 게일 스케키티와 그 랜디오 프로스트라는 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되게 재미있어요. 잡동사니의 역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팽배한 요즘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저장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저장하고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를 10번 해도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죠. 이걸 좀 버려야 되는데 라고 마음은 가지지만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물건들이 점점 쌓여서 아주 높게 성처럼 쌓아져 간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가만 보면요, 우리가 참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컴퓨터 파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저장해야 될 것이 많으면 요즘에 나오는 그 외장 하드가 기본이 1테라, 그죠? 2테라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떤 물건이 아니더라도 소유에 대한 탐욕에 매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 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현대인의 병리 현상만이 아니라 사실 죄인이면 누구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요, 다른 어떤 컴퓨터 파일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무엇인가로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안전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돈이나 명예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성, 음란, 이런 것들로 여러 종류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노아의 후손들도 자신들만의 성과 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거든요. 바벨탑 사건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이 쌓는 그 성, 이 사람들이 쌓아 올린 그 탑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죄인들과 더불어 기식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어요. 이렇게 홍수로 죄인은 쓸어버렸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았죠. 그 증거가 오늘 바벨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하면서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말합니다.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별로 좋은 뉘앙스는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분리가 되거나 혹은 쫓겨나는 자가 가는 쪽이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죄를 짓고 어디로 쫓겨났냐면 동쪽으로 쫓겨났고, 또 나중에 후에 롯과 아브람, 그 롯과 아브람이 헤어질 때 동쪽으로 아브람이 간 것이죠. 지금 노아의 후손들 역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 안에 죄가 있으면 어때요? 멀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를 멀리하듯이 우리 안에 뭔가 캥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오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났습니다. 시날. 다른 번역을 보면 시날 평야라고도 하는데 어디냐면 예전에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 시날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아주 훨씬 비옥한 땅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살기 좋은 땅을 만났으니까 여기 안주하며 잘 살아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3절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서로 말하되 자, 여기서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시날 땅에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당시로 따지면 굉장한 문명의 진전이죠. 벽돌이 있기 전에는 사실 동굴에서 지내거나 나뭇가지나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들어 그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날이라는 곳에서 점토를 발견했고 그 점토를 구워서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의 형태가 달라진 것이죠. 게다가 벽돌과 벽돌 사이에 원래 진흙으로 했는데 역청을 쓰면서 더 견고하게 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주거 형태뿐만 아니라 흙을 구워서 그릇과 항아리를 만들면서 양식을 축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문명이 점점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기술로 문명사회가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아주 그 편안한 것들로 잘 섬기면 되는데, 그러면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술로 뭘 했냐면 자신들의 성과 탑을 만든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본문의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니까 하나의 언어를 쓰면서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한 것이에요.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굽자. 또 말하되 자,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과 탑을 쌓은 것입니다. 좋은 기술로 무엇인가 잘 만들어내고 또 이렇게 탑 자체를 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왜 쌓냐는 것입니다.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가. 왜 이 사람들이 성과 탑을 쌓았는가, 이 동기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4절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은 그러니까 하늘과 통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을 점령하자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을 침공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래 사람들은 땅에서 하늘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우러러 바라봐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늘까지 높아져서 하나님과 마주 보겠다, 마주 대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끝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아담의 죄악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아니, 내가 그냥 하나님이야. 그런 독립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하며 그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우리가 만드는 것들, 우리가 성취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미술 작품을 봐도 그렇죠.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보다 그 작품을 그린 사람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한 것이죠. 우리 이름을 내자.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조금 돈이 있으면 은근히 자기 돈을 좀 자랑하고 싶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실력이 조금 있으면 어때요?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고, 조금 배우고 조금 지식이 있으면 겸손한 척 하지만 사실 그 뒤로는 자기 지식을 과시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벨을 쌓는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이 성과 탑을 건설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듯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멸망과 심판을 피해보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 인류가 발견하게 된 구호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정당을 만드는 것이죠. 뭉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하나 되는가, 무엇을 위해 하나 되는가가 중요하죠. 지금 오늘 본문의 성과 대를 쌓는 사람들은 결국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사상이 극에 달하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아니,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도 이르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의로 발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신 아래 거류하며 성과 대를, 성과 탑을 쌓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사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여러분.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7절에 보니까 내려오시거든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귀한 기독교 진리를 발견하죠.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높게 쌓아 올려도, 사람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문명이 고도화되어도 하나님은 내려가셔야 돼요. 그죠? 높게 쌓음을 쌓을수록 더 하나님은 내려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절대 간극이죠. 절대 간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죄악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높게 쌓아 올린 탑을 무너뜨리거나 성을 무참하게 멸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본래는 한 언어를 써서 의기투합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언어를 써서 서로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밑에서
나무를 달라 그랬는데 막 돌을 올려주고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 아닐까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멸망으로 치닫는 이 인류를 어떻게든 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참하게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만 뭐 영어도 뭐 일본어다 뭐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성과 대를 쌓는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도시 바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말입니다. 이 세상도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그렇게 사람들이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그렇게 혼란과 혼돈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요. 자기도 모르게 견고한 탑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하늘에 닿으려고, 정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멸망을 면해보겠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맞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시나이 땅에서 바벨이라는 성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갑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이 죄악되기 때문에 이런 성과 탑을 쌓고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을 향해 바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그 죄라는 단어가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 빗나간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아담에게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세상을 다스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하신 후에도 노아와 아들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여 온 땅을 다스리는 그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1장에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나리라는 곳에 머무른 것입니다. 정착한 것이에요. 흩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 머물렀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성과 대를 쌓았습니다. 시날은 비옥하고 좋은 땅이니까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벽돌을 굽자 하고 그렇게 역청을 사용해서 성과 대를 쌓을 수 있는 것이 시날이니까요. 가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가인에게 유리하라라고 벌을 주셨는데 가인이 유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주신 표가 있으면 죽지 않는데 자기가 죽을까봐 애녹성을 쌓았죠. 머물렀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표가 필요 없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성을 쌓아 올려서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는 땅이 바로 시날이고,
바로 그 땅에 인간의 힘으로 세운 것이 바벨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아주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요, 3절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3절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3절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주신 돌이나 진흙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든 벽돌, 우리가 만든 역청,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만의 성을 쌓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벽돌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역청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사사시대 신정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타락해서 뭐라고 했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의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강력해 보이는 그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요청이었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게 바벨이란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지금 바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신할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하는 그 인생이 바로 바벨 같은 인생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오늘 이 11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11장과 12장 전반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아주 대조가 되는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바벨에 사는 사람들과 또 어때요? 11장 후반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시나이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사람들과는 반대의 삶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갈대아인의 우르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역사적으로 가장 비옥했던 곳입니다. 시나이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곳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한 좋은 땅 우르, 그런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목사님,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에요? 당시 아브라함이 나아갈 땐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했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그 갈대아인의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굳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출애굽한 광야 생활을 했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지 몰라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며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이고 또 가야 될 그곳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성, 자기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그 본토 친척 아비집,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 바벨과 같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서 혹은
갈대아인의 그 우르 같은 그 비옥하고 좋은 땅에서, 그 좋은 도시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고 그 부족함 없이 사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때때로 채우심과 간섭하심을 경험하고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인생, 때론 풀지 못할지라도 눈물로 인내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진짜 복이란 이야기예요. 결국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어디냐면요, 가나안이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썩어질 땅에서 자신의 성과 대를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며 사는 그런 마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본 바와 같이 2000년 전에 주님이 내려오셨죠. 자신의 성과대를 쌓으며 멸망으로 치닫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갈보리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의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그가 가시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이 바벨을 흩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흩어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가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너희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높이, 나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증인으로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썩어질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요, 그리고 조금 부족해도 천국을 기억하고 또 언젠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사람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처 없이 나그네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바로 그 복된 인생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만의 정말 안주하지 않고 떠나야 될 그런 여러분들만의 신할 평지와 그 우르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성 문제일 수 있겠죠. 끝까지 발목을 잡는, 어떤 이들에게는 돈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가정일 수도 있겠고요.
늘 평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만의 영역, 그럼 그 영역을 떠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언젠간 빼앗아서 언젠간 무력화하고 아주 더럽게 내팽겨치게 할 그 곳을, 그 영역을 떠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요, 천국 본향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증인으로 나그네로 사시길 축원드려요. 로마서 14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날마다 주를 위해 살고 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고 또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벽두를 굽자 대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신할 평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하며 마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을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